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한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도 모든 세대가 여기 지금 다 엄마 아빠가 되셨는데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주에 있는 제1장로교 이런 것처럼 강주교회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에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섬 쪽이나 바다 쪽이 훨씬 우상 숭배가 더 많이 더 우상을 숨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 항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항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다,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절대 주인으로 선언하지 않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사람이 많이 큰 도시였는데 이곳에는 그 상인조합이 있어서 길드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업을 한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그 조합에 운영되어지는 것들을 뭐냐면 통용을 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가입되지 않으면 장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서로 단합을 해서 이를테면 싸게 물건 사와서 같이 넘기고 하는데 끼워주지도 않고 물건도 이를테면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만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장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 점점 핍박은 더 심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자, 여러분 성경에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에게는 죄송해요. 8절입니다. 8절.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과 시작.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던 처음이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편지하라. 그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를 한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상인 조합에 가입도 못하고 핍박은 심해지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가끔 내가 막 서러움에 벅차 있는데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요. 조금만 터치해도 내가 알아.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알고 계신다고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가난함을 아신다는 거죠. 무시받고 조롱받고 불이익을 당한 이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를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네 고통받고 있는 걸 내가 알아. 이러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생명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실제는 가난한데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빌딩 몇십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거 90세 내보세요.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요? 여행도 가더라도 다리에 힘이 있고 건강해 되고요. 또 좋은 옷도 입어도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입는 거지. 연세가 드시면 그것이고 아름다운 거 물론 보여지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산책하러 나가봤더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신나게 걸어다니는데 어르신들은 가다가 쉬고 앉아 계시고 너네들 갔다 와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데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소유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니까 뭐냐면 그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저 소문학교에서 성도들 저기 숨어 있다. 저 사람들이 저기 있다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야 니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언제 오느냐 이러면서 해방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사실은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의 해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불화시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이 우리를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한다는 거 정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아유 못됐어 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너희 그 배후에서 너를 비방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누구인 것? 사단인 걸 알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 가운데서 더 미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할 때 숨겨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잡아서 일본 사람한테 신고하는 사람 얼마나 그런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못돼 처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쟤들 죽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는 사단에 부림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유혹한 여러분 창조 시대의 뱀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끔찍한 뱀이 아니었나 봐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뱀이 끔찍하게 돼버린 건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조종당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기어다닐 것이며 그전에는 안 기어다녔나 봐요.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사단이 조종하면 사람 앞에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더럽게 여기고 징그럽게 여기고 사람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 유대인의 그 사람들은 사단에 해당이다. 사단이 부리는 집단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상고를 경험해 보면 그건 거예요. 애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남자들 군대 생활 그 뭐 2년 3년 동안 이야기 모이면 군대 이야기 들어가더라고요. 결혼한 아내들 애기 낳은 사람들은 모이면 그때 어땠어? 애기 낳은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며칠 고통 받았다. 막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얘만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만 낳으면 그 고난이 얘가 주는 기쁨이 너무 더 크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아이 낳았을 때 그 선생님한테 애를 낳았는데 애기 또 낳을 거예요. 이제 애기 낳을 때 너무 고통이 싫어가지고 제가 안 낳을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둘째 임신해서 갔더니 또 오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그 고통을 넘어서 주는 기쁨이 너무 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너희들의 고통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의 끝이 뭐가 있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간을 너희가 씌워주시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부부간에 싸우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겨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겨졌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마귀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함께 여기 화면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니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건 부부간의 갈등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형제 간에, 가족 친척 간에 또한 친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 배후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는 저 사람이 바꿔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부부간에 싸움하면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앞에서 여러분 눈으로 영으로 말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저 속에 있는 사단은 떠나라. 애기가 막 짜증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그럼 애가 사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막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냥 울고 짜증내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짜증났고 왜 울었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나를 짜증나게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짜증나 있고 남편이 나한테 소홀히 할 때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더 큰 마음으로 받아주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릇이 안 되면 어때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죠? 사단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찢게 만들고 자녀의 관계도 막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버이날이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정체를 알고 속으로 너 나 넘어뜨리려 하지 그래도 나는 남편 사랑할 거야. 나는 그래도 아내 사랑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 것 같이 느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해. 내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누가 용납하겠냐. 내가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친구 간에 갈등이 있어도 네가 나하고 안 만나면 끝이야 라고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로의 말씀, 선포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갈등이 생겨지고 힘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간에도 때는 섭섭하고 또 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맨날 나만 참으라는 것 같아. 남편을 수용해라, 아내를 수용해라, 자녀를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뭐 이러면 하나님 맨날 나만 기다리라 그러고 나만 용납하라 그러고 나만 수용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인 것 같아. 하나님 맨날 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왜 나만 수용해야 되고 저 아이는 자꾸 짜증나는데 나만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인내하고 수용해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너를 안다. 인내해 준다. 인내함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 주셨는데 지금도 힘든데 아니 유로만 주셨으면 끝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또 뭐가 있다고요?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많은 또 그 전염병 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세계에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여기 강주에 또 SK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리모델링이 심해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인가요? 삼풍백화점이 정말 수치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끼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방영이 돼요. 중국 건물 무너진 거 뉴스 보셨죠? 이게 그러면 저건 중국이 차이나 이러지만 한국 이번에 차이가 나가고 좀 힘들었잖아요. 한국 건설업이요 뭐 대단한 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바다 해저 터널 도로를 지나가 봤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해전터널 짧은 거 있을 때도 다 터널만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도 어떤 부푼 꿈을 이제 생각만 해저터널 하면 옆에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저터널 입구 해가지고 입장료도 뭐냐면 통행료 받잖아요. 입구 해가지고 거기가 진이네 고향이 어디니? 대천 맞아.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착 스승님들이랑 갔는데 야 저 터널이다 하고 갔는데 양쪽에 바다가 있던데 들어갔더니 산속에 있던 터널하고 똑같더라고요. 산속에 있던 터널하고 똑같아.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마음에 해저 터널 하면 왠지 물고기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수압 때문에 해저 터널은 여러분 바다 물속에 들어간 터널이 아니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 버린대요. 바다 밑에 땅 밑을 뚫은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해저 터널이 기술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천사의 무안 쪽에 이쪽에 섬들 다리마다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아니에요. 다 차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다리를 놓는 기술이 세계적인 거예요. 터널을 놓는 거. 우리나라 건물들이 잘 세워지고 있어야 국위가 선양되어지고 더 많은 그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무너지면 엄청 치명타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막 들어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몇 달만 있어봐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에게 이런 닥칠 앞으로의 환란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올 것이며, 지진과 기근과 전쟁,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 70년 전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서문학 교회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이 환난은 지금까지도 참고 있는데, 서문학 교회에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서문학 교회의 성도라면 지금도 힘든데 더 앞으로 환난이 올 건데 너희들이 참아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나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단 말이야. 더 나가서 헌신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한국은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민족인가 봐요. 이 메시지는 너희들이 더 일해라 이런 메시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군인들 있잖아요. 충성하면 명령에 복종하는 어떤 우리 안에 전쟁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세계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통령이 뭐라고 있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전기 한전 같은 그들의 전기회사가 폭발이 되어지고 공장이 폭발되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죽도록 항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해주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유럽의 나라들은 군사까지. 우리나라는 군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묘하게 우크라이나하고도 경제가 협약이 되어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경제가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지원하지 않겠다? 군인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후원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지난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그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버티기 때문에 세계 국민이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죽을 각오 싸우려면 누구도 못 이긴다고요? 뭐냐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도 적당히 해놓으면 헷갈리더라고요. 확실히 해놓으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선까지 가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적당히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요, 어려운 말이지만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하나님 이거죠. 아무나 순교 못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인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다 먹게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셨는가, 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었으니 너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건 기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상대방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해준 건 여러분 그때 황홀하고 기쁜 건 왜 애인지 아세요? 여러 번 만나고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이 들렸던 건 기쁜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 눈에 내가 이쁘게 보였고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결혼하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띠디딕 나는 너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 결혼하자. 이러면 무슨 감동이 오겠냐고요.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우리 아담은 먹어버렸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거 다 만든 거 주인은 나야. 근데 너에게 다 줬어. 감사합니다. 근데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라는 거 있잖아요. 사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재정 관리를 너가 다 해. 그런데 재정 보고만큼은 나한테 해줘. 그럼 너에게 연봉을 뭐 50억 주겠다, 30억 주겠다. 막 대기업들 경우 월급쟁이 사장들 있잖아요. 다 운영하는데 보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회장님한테 하고 지분을 나한테 주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장님도 그 회사에서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일반 사원으로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과장 되어주고 부장 되어주고 이렇게 이제 전무가 되어졌는데 영업을 너무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지분을 나한테 몇 프로만 주고 나한테 이 수익금의 20%만 주고 나머지 네가 다 관리해라. 해가지고 해서 그분이 사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사장이 돼가지고 또 영업을 다 잘하고 했는데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가치에 얼마 이 지분을 사장님한테 주겠으니 저한테 이 모든 걸 넘겨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70이 넘 80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당신이 이제 다 사장이 돼가지고 엄청 기업이 커지는 기업을 봤어요. 뭐냐면 잘 관리해 주니까 그 회장이 직원으로 왔지만 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뭐냐면 다 내 것인데 지분이 있어 내 거야. 뭐만? 선악과는 내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 근데 못 되쳐먹은 거죠. 주인 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 거죠? 쫓겨나버린 거라니까. 이번에 세상에 무슨 600억, 600몇 억? 은행원이? 돈 우리 액수를 한 산도 안 되겠죠. 우리 막 아파트 매도 오른 것도 놀라운데 10억, 20억 올랐다는 거 놀라운데 여러분 600억이 넘는 돈은요 한 산이 안 돼요. 못 되쳐먹었더라고. 또 뺏어갖고 누구도 줘? 지금 동생도 주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 아파트 다 뺏기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죠. 대한민국 우세사죠. 여러분 남의 주인의 것을 지 것이냐 하고 있다가 들통나게 되니까 쫓겨나고 다 빼앗기는 인생이 아담의 인생인 거예요. 은행은 누구 거였는데 그 은행에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직원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약시대인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이 신약의 복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 내가 죽을 만큼 순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이렇게 이 자료를 찾고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주기철 목사님 하면 대단하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곡을 쓰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일본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조광조 장로님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며 쓴 책이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인데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 조광조 장로님이 그날 해석하며 썼는데 정말 인간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순교할 수 있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어졌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주목사 그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당신이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서
맛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핍박에 맛 좀 보라 이 말이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꼼짝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 방으로 피해 가서 그 가운데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주목사님이 지금 한 번 가서 어마한 매 맞고 돌아오고, 두 번째 가서 매 맞고 돌아오고, 세 번째 가서 매 맞고 돌아왔는데 또 붙잡으러 오니까 이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기둥을 붙잡고 아버지가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은 이 육체적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가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아내는요, 두 번째 아내였어요. 첫 번째 아내가 암으로 죽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만 키워준 거예요. 몇 년 안 돼 같이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가 어머니가 아버지 뒤에서 포옹하시다시피 감싸 안고는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난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붙들고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유업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범인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통받기 싫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너무너무 큰 고통, 매달아 놓고 때리고 뭐 어마어마한 고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대하여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내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이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가는데 담대한 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들부들 떨고 가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아무나 다 순교하지 못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켜가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차히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여러분 성경을 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위험도 어떤 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아멘. 예, 다음 3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한 양같이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고난의 칼과 위험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순교의 고난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는 여러분 고난도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39절입니다.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뭐 결혼식만 있어도 사랑 끊어져 갖고 예배 못 드리고, 무슨 뭐 행사만 있어도 못 나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열애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그냥 신천지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교회에 가면 그냥 전염병 걸릴 것처럼 초기에 엄청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을, 교회를 열애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열애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고난보다 뭘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주기철 목사님이 3번이나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왔는데 마지막 또 끌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뭐 맡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힘듭니다. 근데 그 안에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오지 마십시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큰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묵묵히 끌려가서 이번에 4번째 가셔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가 바로 이게 뭐예요? 여기 한국 강주에, 아니 뭐예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순교의 자리에 이렇게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저 땅의 복음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간이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 받고요, 서문학교회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때 썼을 때를 약 AD 80년대 이후로 보거든요. 이 이후로 150년, AD 150년경에 서문학교회 출신의 폴리갑 목사님, 감독이 계셨는데, 이 교회 출신이, 여러분, 이 감독이 하영에 85세 넘은 이 노인을 붙잡아 놓고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살려줄게요. 한마디만 해주시오. 우리도 죽기 싫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그러니까 폴리갑 감독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어찌 가이사에게 주님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화형에 처해진 거예요. 이 교회 출신이, 서문학교회 출신이 바로 폴리갑 감독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축복.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읽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뭘까요? 둘째, 여러분, 육체의 몸이 생을 마치면 내 육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둘째 사망은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제1장로교 하시는 메시지는,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서문학교에 핍박이 왔던 것처럼 한국교회 앞으로 또 핍박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종교다운주의가 동성애법이 머지않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이걸 막아서야 되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기도 반절 올라와 주세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순교하는 믿음으로 뭐냐면 내가 썩어지게 하옵소서. 순교하는 믿음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